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늘 삼층천 보좌 앞에 도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 종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입을 주장해 주셔서 확실하고 분명한 어조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전광판이 안 나와서 좀 불편해도 성경을 몇 군데 찾으면 여러분이 찾아서 함께 읽으시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속한 형체, 우리 육체는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 천국 형체가 따로 있어요. 그걸 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하늘에 속한 형체는 몸이다. 땅에 속한 형체는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육체하고 몸을 혼용해서 써요. 그 구분이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분명히 달라요. 육체와 몸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육체는 뭐냐? 헬라어로 사르크스야, 사르크스. 다 함께 한번 외워서 아주 이 시간에 외워버리기 바랍니다. 사르크스, 사르크스, 사르크스. 이게 육체 혹은 육신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르크스가. 이 사르크스한 단어는 신약 성경에 147번 나와요. 그리고 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다 함께 소마. 이 소마. 이게 몸입니다. 그러니까 소마는 몸인데 이거를 소마를 성경학자들이 기록할 때 육체로 기록한 게 많아요. 또 육신을 또 몸으로 번역한 게 더 많이. 번역이 잘못된 거죠, 번역이. 그거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이걸 번역한 신학자들도 사르크스 소마를 잘 몰라서 막 섞어서 번역한 거예요. 아무튼 사르크스는 육신이고 소마는 몸이다. 사르크스 육신은 우리는 부모로 태어날 때 육체를 입고 태어납니다. 육체를.
그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데 육신 혹은 육체 똑같은 얘기입니다.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데 육체는 땅에 속한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땅에 속해서 살다가 혼이 떠나고 불리게 되면은 육체는 썩어져서 물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육체는 땅에 속해 있는 동안만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육체. 그러면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것은 육체라고 그러지 않아요. 몸이라, 몸. 그건 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몸이 갑니다.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몸이 올라갑니다. 몸이 부활하고 몸이 올라가서 몸이 영원히 삽니다. 이 몸이 있어야 돼. 믿는 성도도 이 몸이 준비가 돼야 돼. 이 몸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 몸. 믿는 성도들은 다 몸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몸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니까 이거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은 이거는 한 80년, 90년 살다가 끝나고 호흡이 끝나면 이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여름에는 한 3, 4일이면 썩어버려요. 물되고 혹되고 말아버립니다. 겨울에는 좀 오래 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결국 물되고 혹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 살아있는 동안만, 호흡이 있는 동안만 사는 거예요. 이 몸의 비밀을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있어야 돼. 몸이 만들어져야 돼. 몸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통해서 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몸이 부활하고 몸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몸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과정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이 안 나왔던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성경 찾아서 읽으시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선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영입니다. 혼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를 지정의를 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이 혼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 이 세 가지가 합해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있긴 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영이 죽은 상태야. 그래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 영이 어떻게 사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영이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영이 죽었던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걸 거듭난다 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 거듭났다. 영이 거듭난 걸
말합니다. 영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영이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영이 거듭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산 증거예요. 이 영이 먼저 부활해야 됩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한 게. 다시 태어난 거다. 다시. 그 다음에 우리 사람 혼을 우리가 알아요. 혼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혼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 그걸 혼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의 혼은 전부 부패하고 더럽고 썩어져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이게 부패해서 이 혼이 다 악해졌어요. 마귀의 독이 들어가서, 사단의 독이 들어가서 다 죄화되어 버렸어요. 혼이. 이 혼도 거듭나야 돼. 영도 거듭나야 되지만 혼도 거듭나야 돼. 그리고 육체도 거듭나야 되는데 육체는 거듭날 수 없고 육체가 변해서 몸이 돼야 돼. 몸이. 육체는 죽고 몸이 생겨나야 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혼이 겁나고 육체도 겁나서 몸이 생겨야 돼. 몸이. 그래 그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겁나느냐? 영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영이 겁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혼은 어떻게 겁나느냐? 혼은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해요. soul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soul 단수로 되어 있기도 하고 souls 복수로 되어 있기도 해요. S자가 붙어가지고. 혼은 복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벌써 세 가지예요. 혼은 soul은 혼 자체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혼 자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예를 들면은 생각이 여러 가지 많지 있죠.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것, 자식을 생각하는 것, 세상 생각하는 것, 생각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생각돼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미운 감정, 슬픈 감정,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감정도 많이 있어요. 또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도. 내 의지로 뭘 하고 싶은 의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혼 자체는 여러 가지 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답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혼은 여러 가지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이 혼이 어떻게 구원받고 겁나느냐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마귀의 독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육체를 점령해 버리고 우리 혼을 부패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혼은 다 부패하고 더러워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혼이 깨끗하고 정결한 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인 군자라 해도 그 속에는 다
음란과 부정과 간음과 방탕과 술 취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거 다 있어요. 다 억누르고 없는 척하고 외식할지 몰라도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 속에 다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혼이 부패하고 더럽다. 그걸 먼저 알아야 해. 그걸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아느냐? 율법을 행하려고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해보면 알아요. 그게 잘 안 돼.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전했는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해야 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왜? 부딪히기가 많아서 그래.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고 남편의 주장이 다르고 내 주장이 다르고 남편이 원하는 게 다르고 아내가 원하는 게 달라요. 전부 부딪히기가 많으니까 남편을 섬기려고 하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한 것도 많고 화가 나는 것도 많고 미운 것도 생기기도 하고 도무지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혼들이 깨끗해져야 돼. 우리 혼들이 점점 깨끗해져야 그래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돈을 좋아하고 아내도 돈을 좋아해.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만 쓰고 아내는 안 줘. 그럼 아내는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느냐? 남편이 돈을 주든 안 주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 혼이 깨끗해져야 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들이 깨끗해져야 한다. 근데 세상에는요, 저를 잘 보세요. 저를 얼굴을 잘 보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어. 그냥 잘 들어서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다 먹어져요. 이거 적어서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인 삶과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니까. 근데 세상에는 이 혼들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육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해서 조금 애를 써서 조금 바꿔주는 것 같은 거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 조금 참고 좀 뭐 된 것 같다가도 어디 사건이 벌어지면 또 넘어져요. 수없이 넘어진.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뭐 혼이 깨끗해지냐 그거 없어요. 심리학자도 자기 혼이 더러운데 누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깨끗한 혼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누구도 우리 혼들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혼이 깨끗해진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 여기 영혼이 원어로는 소울스예요. 영어로 소울스. 혼들입니다. 혼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해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돼야 돼. 먼저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 혼이 깨끗해야 된다. 그 진리가 뭐냐? 진리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해야 된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테이프를 많이 들어보시면 납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순종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보니까 남편이 옷을 뒤져보고 싶어 지갑을. 그래서 지갑을 딱 보니까 지갑 속에 돈이 많이 있어. 5만 원짜리가 이만큼 두둑히 있어. 어젯밤에 돈 달라니까 돈 없다고 그러더니 밤에 잘 때 보니까 돈이 이만큼 많이 있거든. 그럼 아내 마음속에 남편은 원망하고 미워할 마음이 생긴다고. 예? 그렇게 돈 달라고도 안 주고 없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돈 가지고 있으면 없다고 한다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미워진다고요. 그 부모는 절대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내 생각, 감정, 의지는 남편에게 순종하기 싶은 마음이 없어.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사건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미워지고 판단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 보시고 그리고 은혜를 보시죠. 은혜를 보여주신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은혜로운 마음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서 우리 마음, 강박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서 그걸 녹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란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삼중전에 계시는데 살아계신 양인지 우리 잘 몰라. 그런데 은혜를 받아보면은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내가 알 수 있어요. 은혜는 뭐냐? 나에게 도달한 하나님이요. 그분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순간, 은혜를 받는 순간 판단되고 미워지던 남편이 그래서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혼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간단히 예를 들었지만 이게 쉽게 그렇게 단몰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겪으려고 하면은 많은 수개월이 걸리고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금방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말씀에 순종해서 애를 쓰고 기도해서 사모하게 되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점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왜? 은혜 받으면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니까. 혼이 깨끗하게 되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이 깨끗하게 돼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돼서 깨끗한 혼 가지고 형제를, 이웃을,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혼적인 사랑 가운데 깨끗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걸 빌라델비아라고 그래. 빌라델비아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요. 수억의 예수민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돼야 돼.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외식이나 그런 척 하는 건 안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필라델비아라고 그래, 헬라어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필라델비아 사랑을 이룰 수 있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거기가 도달해야 돼. 그건 누가 도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 도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난 사랑할 수 없는데, 난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마다 우리 혼이 깨끗하게 돼 점점. 그래서 깨끗한 혼으로 남편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게 필라델비아 사랑이다. 우리 혼이 병들고 악하고 더럽고 욕심 많던 이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요. 10억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근데 이 진리를 알고 필라델비아 사랑을 이룬 성도가 얼마 되느냐? 별로 많지 않아요. 이걸 여기 통과해야 돼. (1장 23절) 봅니다. 1장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난 건 뭘 거듭났느냐? 혼들이 깨끗한 혼들이 겁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혼들이나 혼이 겁나는 것은 우리가 겁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혼을 겁나갈 수는 없어요. 혼을 겁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써. 그런데 남편이 순종할 수 없도록 자꾸 만들어줘. 돈도 안 주고 자꾸 철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야단치고 가정일도 안 돌아보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자꾸 줘. 그래도 이 아내가 그래도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왜? 아내들은 남편 순종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아무리 애를 써서 그걸 이루려고 해. 하나님 보시기에 넌 됐다. 그만큼 네가 애를 쓰고 사모해서 네가 혼이 깨끗하게 됐고 그건 내가 남편의 순종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걸 보시고 그 혼을 겁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겁나게 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겁나느냐? 그 사람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셔. 생명의 말씀은 받게 하셔. 생명의 말씀 받아서 그 생명의 말씀 마음속에 받으면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이 겁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한 정도를 보시고 넌 됐다. 그만하면 넌 천국의 사람으로 태어날 자격이 있다. 넌 몸을 가질 자격이 있다. 판단되면은 혼을 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겁나게 하시느냐? 말씀을 그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셔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 씨가 돼가지고 우리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혼들이 혹은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자, 혼이 겁날 때에 우리 몸이 생기는 거예요. 혼이 겁난 혼을 통해서 몸이 생기는 거다. 바로 그 몸이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몸이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에게 몸이 허락되는 몸이 있는 거예요. 비로소 혼이 겁난 사람에게 하나님 몸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몸이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몸인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몸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몸이, 자, 우리 육신의 마음은 겁나지 못한 아주 죄악된 그런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육신의 마음. 근데 겁난 몸의 마음은 어떻게 몸의 마음이 되느냐? 혼이 겁난 그 부분이 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몸도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몸의 마음은 뭐냐? 겁난 혼이 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겁난 혼은 어디서 나오느냐? 육신에 속한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겁난 혼이 되는 거예요. 이 겁난 혼이 있어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은 그 식물인간이죠. 그러니까 먼저 혼이 겁난 다음에 하나님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몸이 생기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비밀 진리 안다고 그러면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한평생 80년, 90년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서 끝나버려. 이제 끝나고 먹고 죽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다음 세대가 있거든. 죽은 후에 세계가 또 있다고. 이걸 알아야 해. 여러분,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야 돼. 거기 들어가려면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생겨야 돼, 몸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생기는 것이 얼마큼 귀하겠어요. 예? 혼이 겁나도 몸이 생기는 것,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인데, 몸이 영원히 얼마큼 사 영원히? 천년, 만년, 10만년, 억만년, 몇억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얼마큼 귀해요. 육체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몸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 비교할 수가 없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치 알아야 돼.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살고 육체로 사는 것은 그런 몸을 얻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몸이 영원히 살고 이 몸이 영원히 주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영원토 사는 것을 이 비밀을 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 육체 모든 걸 다 지불하더라도 이 몸이 구원받아야 돼. 몸이 생겨야 돼.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직 육신으로 살고 육체로 사는 것은 아직 몸을 못 본 사람이. 몸을 본 사람은 몸 만들어 미쳐야 돼. 미쳐야 한다고. 그래 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영원토록 영원 무공토록 함께 살
사람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생기면은 완성된 몸으로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몸이 생기면은 어린 아기가 태아가 돼가지고 자라서 엄마 뱃속에 나올 때까지 10달 동안 자라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생기면은 맨 처음에 작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겨서 점점 더 커가지고 점점 자라서 그래서 엄마 뱃속에 나오는 것까지 같이 우리 몸도 그렇게 자라서 성장해야 돼.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몸의 비밀을 잘 몰라요. 내가 몸이 있는지 잘 몰라. 내가 몸이 있는가 없는가 잘 느끼질 못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항상 몸으로 일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항상 몸으로 일했어요.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몸으로 일했어요.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몸으로 일하고 몸으로 살았어요. 몸으로. 오로리 믿는 성도들이 이 몸으로 사는 걸 배워야 돼.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몸으로 증거해야 돼. 육체로 증거할 수 있죠. 육체로 다시 치시고 말할 수 있죠. 그거는 생명 없는 거예요. 몸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전도하고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몸이 일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몸이 이만큼 자라고 성장해야 본인이 깨달아요. 몸이 아직 요만할 때는 잘 몰라요. 여자의 몸속에서 아기가 생성되는 과정을 옛날에 육체의 신비를 통해 한번 봤어. 전람회 가서 봤어요. 여자의 몸속에 남자와 결합해서 씨가 생기면은 그 씨가 생긴 맨치 씨가 생겨서 태아가 될 때 여자의 몸속에 남자의 정이 착상이 돼가지고 12주 만에 태아가 돼. 12주 만에. 그 태아가 되는데 그 태아가 얼마나 했냐? 콩알 반쪽만 해. 그 태아예요. 그 태아가 콩알 반쪽만 하는데 그게 태아예요. 그 콩알 반쪽만 하는 그 태아가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오장부 다 있어. 태아가. 작은 태아가. 그 태아가 그게 사람이요. 가장 작은 사람. 그 사람이 태아가 생길 때부터 여자가 그 태아를 띄어버리면은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태아는 이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태아가 되기 전에 배아 때는 임신해서 없애도 괜찮지만은 이미 태아가 된다면은 그건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태아가 콩알 반쪽만한 태아가 속에 있는데 잘 몰라. 근데 여러 가지 정상으로는 알아, 본인이. 정상으로는. 그러나 그 태아가 좀 자라서 한 5, 6개월, 6개월, 7개월쯤 되면은 배가 이렇게 불룩해지면은 내가 애를 뱄구나 알 수가 있죠. 예. 우리 마찬가지 우리의 몸도 자라서 그만큼 성장하게 되면 내가 몸이 있구나. 내가 몸으로 활동하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활동, 몸을 자기가 체험하고 누리고 몸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돼. 교회 생활은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육체로 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사람들이. 육신으로 봉사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건 나무나 풀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돼. 혼이 겁난 사람이 시간이 많이 자라서 몸이 자라면은 태아가 자라서 한 6, 7개월 되면 엄마가 알듯이 우리 몸도 자라면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남은 때가 제가 한 10년 더 산다고 칩시다.
내가 10년 더 살기 위해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10년 더 살다가 죽으면 뭐 하겠어? 내일 죽거나 10년 후에 죽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더 많이 먹었다고, 더 누리고 더 많이 봤다고 좋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남는 게 없어. 그냥 호흡 끝나면 물대가 없어. 막 없어져 버려. 없어진다고. 그런데 몸이 생기면 오래 살아야 돼. 몸이 생기면 이 몸 가지고 자라야 되니까, 몸은 자라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돼.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몸이 자라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몸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몸이 거듭나서, 혼이 거듭나고, 여러분 다 영혼 다 거듭난 사람들이요. 혼들이 혹은 혼이 거듭나서 몸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몸이 생겨서 몸이 자라고 성장해서 내가 제목 누릴 수 있을 만큼 자라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살고, 몸으로 행동하고, 몸으로 먹고, 몸으로 마시고, 몸으로 복음 전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내가 몸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돼. 그래. 몸을 얻는 게 억천만금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 예? 100억, 1000억, 1조 원 버는 것보다도 몸 생겨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어집니까? 그것도 안 뭐해요. 돈 싸가지고 집에 가득 짜놓으면 뭐 하겠어? 그거 가지고. 호흡 끝나면 끝나. 나하고 관계없는데. 근데 하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겁나지 못한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자꾸 돈을 상하고 세상 것 소화도 상하도 그걸 딱 쥐고 있어. 그래서 빠져나오질 못해 많은 사람들이. 몸이 생겨서 이 몸 생기는 것이 수억 천만금보다 더 귀하다. 이해가 됩니까?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몇 년 동안요? 몇억 년? 수십억 년? 아주 영원히요. 영원 살아. 그 몸이 생겨야 돼. 그 얼만큼 귀하 그것이. 그게 돈에 비하겠어요? 뭐에 비하겠어? 내 육체 목숨보다도 훨씬 더 귀하지. 이 몸이 생겨야 한다. 그런데 몸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장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본문의 말씀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이라.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 여기 악인은 뭐냐? 여기 악인은 헬라 원어로 아디코스야. 아디코스. 악인. 이건 여기 악인은 뭐냐? 이 악인은 몸이 생기긴 생겼어도 아직 악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 악인이에요. 아디코스예요. 악인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페네로스가 또 악인인데 이 페네로스는 신학에 76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악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악인이에요. 페네로스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악인은 페네로스는 부활하지 못해. 근데 누가 부활하느냐? 몸이 있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은 있긴 있는데 부활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악을 향하네. 아직도. 왜 그러냐?
아까 말했지만 혼이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혼의 일부분은 겁났지만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악을 행하게 돼. 그게 악인이다. 그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혼이 겁나고 몸이 있으니까 부활하는 거지. 몸이 부활하는 거다. 페네로스 사악한 불신자들은 부활할 수 없어요. 여기 악인은 아디코스는 뭐냐? 몸은 생겼는데 아직도 온전치가 못해. 덜 자랐어. 그래서 겁나지 못한 혼들이 아주 많이 있어. 그래서 여전히 겁나지 못한 혼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디코스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부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몸 있는 사람은 다 부활해. 다 부활하는데 그 중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 몸이 있는 사람, 몸 가운데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 의인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한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여기 의인은 디카이오스. 한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디카이오스라고 그래. 의인이 있고, 악인은 뭐냐? 아직도 몸은 있지만 악을 향하는 사람. 겁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9절 다 함께 합니다. 9절 합당합니다.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6장 10절 도적이나 탐망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아디코스는 부활했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 무슨 어떤 악을 행하느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란하기도 해, 우상 숭배하기도 해, 간음하기도 하고, 탐색하기도 하고, 남색하기도 하고, 탐색하기도 하고, 남색하기도 하고, 도적이나 탐남하기도 하고, 술 취하기도 하고, 후욕하기도 하고, 토색하기도 해. 이런 사람들은 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 불의한 자는 바로 아디코스예요. 몸이 생겼어도 아직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아직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6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다 이런 과정을 다 겪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돼가지고 다 이런 것도 없는 사람 없어요. 이런 과정 겪어서 넘어지고 실족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남아 씻어져. 저 은혜 안에서 남아 씻고 혼들이 잘 씻어지는 것 같이 깨끗해 되고 씻고 또 거룩하게 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까지 자라가야 한다. 혼이 겁나고 몸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유업받지 못해. 하나님 들어가서도 그거 누리지 못해. 영원히 영광 받지 못해. 이것이 빨리 이게 고쳐져야 해. 시선 받고 이게 변화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야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예.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가 아디코스입니다. 예. 불의한 자, 악인인데 불의한 자 아디코스는 형벌하에 두어 지옥에 갑니다. 형벌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몸에 혼이 겁나고 몸이 있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거기서 고침받아야 돼. 거기서. 그래서 고침받아가지고 나올 때까지 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생겨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자라가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은 두 종류 분리된다. 아주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많이 몇 번 들으시고 성경 찾아가면서 보시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왜? 그전과 똑같거든, 삶이. 몸이 생기기 전이나 몸이 생긴 이후나 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해.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래. 잘 몰라. 그러나 한 가지씩 자꾸 깨끗해지고 점점 정리가 되고 혼들을 하나씩 겁나갈수록 점점 깨닫게 돼. 우린 몸이 생겼다 할지라도 날마다 겁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혼들이 미움도 겁나야 되고 판단도 겁나야 되고 시기 할 마음도 겁나야 되고 자꾸 겁나가야 돼 하나씩. 자꾸 겁나가야 돼 하나씩. 겁나가면은 이제 몸이 의로워지고 의로운이 돼가면 돼갈수록 자기가 느끼고 누린다고. 아, 내가 이제 몸이 있구나 하고 자기가 느끼고 누리게 된다. 혼이 거듭나고 몸이 생기는 비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육체와 몸을 구분해서 육체는 사르크스요, 몸은 소마요. 달라면 이게 헬라어 원어로 내가 설명하는 이유가 이것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헬라어 원어로 설명해줘야 여러분이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헬라어 박사도 아니고 헬라어 잘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보게 깨닫게 하셨어요. 나에게 보게 내가 깨닫는 거지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혼 왜 지겹게 안 죽어? 혈기 성질 내는 거 10년 동안 싸워도 안 죽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려워. 쉽지 않아. 그러나 틀림없이 마음속 중심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면
언젠간 이루어져요.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사모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혼이 거듭나고 몸이 생기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겸손이. 겸손하고 진리를 사모해야 돼. 그래야 혼이 구원받고 몸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몸이 안 생기는 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셔. 자기 주장을 세우고 고집 세우는 사람 하면 싫어하셔. 교만이 깨져야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사람은 혼 겁나기 어려워. 자기를 부인하기도 어렵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혼이 겁나기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세상 것, 돈, 물질, 다른 것도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혼이 겁나는데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걸 위해서는, 직장을 위해서는 애를 써면서 금식하면서 애를 쓰고 하는데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별로 애를 쓰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어떤 것,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해야 이 속에 먹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먹어지는 거예요. 먹어지지 않아. 세상 것을 좋아하고 딴 걸 마음 뺏긴 사람은 이게 먹어지지 않아. 먹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겁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금식 많이 기도 많이 하고 새벽에 열심히 다녀도 혼이 겁나지 못하고 몸이 안 생기면 헛거예요. 헛거예요. 몸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하는데 천국에 못 간다고.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육체는 천국 못 가요.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체는.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빨리 몸이 만들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혼이 겁나게 하고 몸을 주시느냐?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 허락하시죠. 천국보다도 딴 걸 더 좋아하고 딴 걸 더 사랑하면 안 주신다고. 예?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지. 딴 걸 더 사랑하고 딴 걸 더 좋아하면은 안 주신다고. 난 정말 혼이 겁나게 사모하느냐? 난 몸이 생기기를 원하느냐? 천국 가고 싶은 사모한 마음이 있느냐? 마귀는,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에 속한 것, 물질, 돈, 명예, 자가용, 핸드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 뺏으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뺏으려고 그래요. 차 타고 가면서 보면은
젊은 학생들이나 뭐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거의가 다 핸드폰에 마음 뺏겨 있어. 핸드폰. 걸어가면서도 핸드폰에 아마 10명이면 한 30명은 핸드폰 하고 있어. 걸어가면서. 듣기도 하고 그냥 뭔가 하고 있어. 쉬는 시간만 있으면 이거 빠져 있어.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핸드폰에 빠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차도 끊임없이 좋은 차가 나와. 그 좋은 차는 자꾸 그거 사고 싶어.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차가 좋긴 좋아. 편하고 좋긴 좋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 뺏긴다고. SNS에서 좋은 차를 하나 나한테 구입해 줬는데 그 좋은 차가 오니까 내가 신경이 쓰여. 너가 극잘 안 나. 나가서 맨날 둘러보고 확인해. 자꾸 신경이 쓰여. 그래서 뒤에서요 내가 이 마음 뺏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몸이 생기고 혼이 겁나고 몸이 생기면 천국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어요. 천국 가서 보고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냥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현재 오늘 누리니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 것 내 맘 뺏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어떤 거 좋은 거 가지고 내 맘 뺏으려고 뺏을 수가 뺏기지가 않아. 왜? 너무 좋은데. 네? 어떤 것도 마귀가 우리 마음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걸 확실히 분명히 이걸 이루어야 된다. 목숨 내걸고 이루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걸 이루어야 한다. 내 목숨 10개 내어쳐도 이걸 이루어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 육체의 생명이 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우리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 왜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걸 이루어야 되니까. 목적이 육체가 있어야 이룰 수 있어요. 육체가 죽고 끝나면 이건 이룰 길이 도무지 없어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살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몸이 생기고 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가 살아야 돼. 육체 사는 목적이 뭐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누리고 볼 거 많이 보고 그게 아니에요. 몸을 우리고 몸이 성장하고 몸이 장성해서 천국 누릴 때까지 천국 누릴 때까지 그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오늘 몸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한다. 이렇게 해석해 전부 다. 불신자도 부활한다고 생각해. 그게 여기 의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겁난 의인을 악인을 겁났지만 아직도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 원어로 봐야 돼. 천상.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여기 악인을 헬라로 찾아봐라 그래요. 그 악인 찾아보니까 아디코스요. 아디코스. 성경 전체 아디코스가 몇 번 나오느냐? 12번 나오는데 12번 나오고 전부 쭉 훑어보니까 겁난 사람 의미한다. 몸이 있는 사람 의미하다. 아디코스가. 그 또 악인을 찾아보니까는 포네로스. 포네로스 악인이 있어. 포네로스 악인이 뭐냐? 불신자예요. 물론 몸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악인이야. 포네로스. 포네로스 악인은 부하지 못해. 몸이 겁났다 할지라도 아직은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다. 어찌하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 혼이 거듭나고 몸이 생겨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시고 넌 천국에 보면 가질 자격이 있다 하고 인정해 줄 때 우리 혼이 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사모하느냐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에게 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땅의 것 좋아하는 사람에게 천국 가게 할 이유가 없어요. 너 거기 살아라. 너 거기서 누게 살아라. 땅의 것 좋아하고 땅의 것 누리기 싶은 사람들은 너 거기 살아라. 천국을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떤 과정, 우리 혼과 영과 혼과 몸이 겁나는 과정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걸 잘 듣고 소화시켜서 어쩌든지 여러분의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서 몸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몸이 생겨도 잘 성장해야 돼. 잘 성장해서 깨끗하게 성장해가지고 의인화돼야 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생겨도.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어느 날 입술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내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생수로 받아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셔서 어쩌든지 우리 육신을 이끄는 동안에 최대의 목표가 뭐냐? 우리 혼이 겁나고 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어쩌든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혼이 겁나고 몸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라고 성장해서 의인 되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생긴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있어도 그러므로 사망의 몸, 죽을 몸, 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의 몸, 죽을 몸, 죄의 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받아서 의인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모든 죄를 소홀하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